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서 누구에게 복을 줄까? 복을 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간청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저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참으로 암흑기라고 불릴 만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살펴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우상숭배가 넘쳐났습니다. 불순종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나라는 사람은 정말 원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의 말입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첩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 첩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첩인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본처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이 브닌나는 기가 살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는 한나는 기가 죽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브닌나라는 사람은 성격이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첩이면서도 자식이 없다고 해서 자기 형님이 되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니까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망발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정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건방지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 인정 많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브닌나처럼 못된 사람을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은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요,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똥차가 와서 받아버리면은 운전하는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의 주변에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정말 성미가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해야 내가 바로 정신이 번쩍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해야 나의 영혼이 영적으로는 깨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내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이런 일이 한 번쯤은 있어야 나의 영혼이 깨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한나는 참으로 원통하고 또 원통했습니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무시당하니까 도무지 살맛이 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기도하라고 나를 깨우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라서 정말 살 수 없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한 번쯤은 옵니다. 바로 그때는 나에게 기도하러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특별히 믿는 사람은 결코 다른 어떤 곳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어떤 답을 얻고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갈증이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앞에 부분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서원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자, 서원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서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자로 기르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으로 자기의 자식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참 하나님은 재밌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자기가 필요하시면은 그를 점 찍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원하십니까? 어떤 인간이 자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 제 아들을 쓰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는 말을 하도록 그 어떤 사람을 감동을 시키셔서 그 말 한마디를 듣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리십시오. 이후로부터는 저는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말씀드리십시오.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가정예배 기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처럼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그 말을 하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네가 그 말을 하는구나. 네 입으로 그 말을 하는구나. 이 간절한 서원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하고 애통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며칠 전에 하나님께 여러 날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그동안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김성현 군을 위해서 기도를 쭉 했었죠. 우리 2년 전에 성현 군이 전도되어서 왔을 때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왔을 때, 저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느끼셨더라고요. 같이 대화는 나누지 않았더라도요. 자, 만일 우리가 느낀 대로,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대로 정말 휠체어를 탄 청년이 일어나서 걸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정말로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함께 하신 분들은 다 봤습니다만은
귀로 듣기만 할 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거 함께 자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장면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한번 준비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현군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 근육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뼈에 힘을 주시옵소서. 근육에 힘을 주시옵소서. 묻고 있는 어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모든 결박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 떠나갈지어다. 뼈마디 근육에 힘을 얻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될지어다.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성현군, 자,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도와줄게요. 일어나 보시고, 자, 오늘 한번 걸어 봅시다. 앞으로 한번 걸어 볼까요? 그래 갑시다. 아, 혼자요? 그래요? 주님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 그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쪽으로도 한 번 더 걸어봅시다. 우리 걷기 시작했는데 잠깐만요. 그 마당에서 연습을 했다고 들었어요. 마당에서 연습할 때도 이 정도 걸었나요? 좀 더 잘 걷는데 아니 긴장돼가지고 좀 더 잘 걸을 수 있나 봅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걸어와 보세요. 자, 잡아도 돼요.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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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뒤로 돌아서 한 번 더 시도해 봅시다. 또 걸어봅시다. 오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 힘을 주시옵소서. 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여기에 무슨 과장이 있나 한번 이렇게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상처럼 과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간에 본인이 연습을 했다고 나오죠. 이것은 첫째, 본인이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요. 이 성경 그대로 성현군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누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걸을 수 있기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의 시점은 이제 그 재활 수술을 했었는데 이제 걷지 못하니까 낙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도 막 강조를 하고 또 금요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청년입니다.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청년은요. 그래서 2년 동안 믿음이 더 활성화됐고요. 그리고 연습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게 이제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영상이 지금 찍혔습니다만은 한 달 전에도 우리가 기도했었죠. 한 달 전에도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펄떡 일어나기만 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가 집에 가서 마당에서 걷는 연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그것은 즉시로 일어났지만은 지금 성현군의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팔자로 걷고 있는데요, 이게 일자로 걸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개선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낫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샤마는 들으셨다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대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불임자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들이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저랑 거슬러 본다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삼손이 노년에 잉태된 아들입니다. 기적이죠. 또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수넴 여인은 귀부인이었습니다. 아마 젊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늙었으니까 지금 자식이 지금 없어요. 자식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1년 후에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1년 후에 아들을 낳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낳았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잉태의 기적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제까지는 창조하시고 오늘은 노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곱씹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가 상 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잠언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성경에서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상대하기 원하시고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범사의 우리 인생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는 자가 돼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이러한 역사, 우리와 일평생 동행하시는 역사, 이것만큼 성도에게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나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금 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그도 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서 막 찬송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뿔을 높이셨다고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지금 분인나한테 기가 죽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한나의 뿔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어머니의 이 소원대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보고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구체적으로 젖을 뗀 다음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엘은 젖을 뗀 다음부터 예배자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아시듯이 어느 날 이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여호와의 전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아직 지금 다윗 왕 지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려면 몇십 년 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성막이거든요. 실로의 성막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막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은 뭐 대단한 음성도 아니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다가요.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갔더니 제사장이 또 자기가 안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다음번에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호와께서 옆에 와서 서서 지금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계보를 이을 만한 인물들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을 이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이 사무엘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버리시고 사무엘하고 상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상대하시느냐는 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오랜 세월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섬겼어도,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무리 장성했어도, 아무리 그 가문이 문벌이 좋아도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아무리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자로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너하고 상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일평생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부터 나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오늘부터 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많은 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을 내셨습니다. 가정마다 참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당면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기도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3월 달에 최초의 이 첫 번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던 민경배 교수님께서 첫 마디를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6.25를 겪었다는 거예요. 6.25. 자기 옆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편이 자기의 척추를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파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1mm만 옆으로 갔으면 걷지 못했을 것이다. 척추를 건드려서 걷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파편을 빼버리면 또 문제가 생겨서 걷지 못한다. 그래서 그 파편이 꽂혀 있는 채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분이 잘 걸으시거든요. 그 연령이 높으셔도 지금 이 파편이 꽂혀 있는 채로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 자기가 쓰러져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기도하는 자로 길러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 기도로 승리하는 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사무엘을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손들을 들어서 가정과 민족과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